아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다 맺긴 맺는데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그 열매로다가 그 사람을, 그 신앙을 판단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왕이면 신앙하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겠어요? 생명의 열매가 있고 멸망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게 뭐 좋은 게 있어요? 나쁜 거 중에 가장 나쁜 게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도 죽고 자기도 죽는, 남도 죽이는 신앙,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다, 외식하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신앙을 할 때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면,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신앙인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은 뭔가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멸망의 자녀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딱 한 가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신앙, 예수님 본받고 따르는 신앙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이건 사단에게, 죄악의 세력에 속는 줄도 모르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는 죽이는 신앙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신앙. 이거 우리가 속지 말고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가 멸망이다 그런 말씀. 자기도 죽고 그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서, 잘하는 것 같아서 그거 따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또 따라오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죽인다 그런 말씀.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하느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하루하루를 사시려고 했던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데 그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결과가 전혀 달라요. 육신의 결과를 따르면 육신의 일은 사망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끝나는 것이고, 생명을 따르면, 영을 따르면 이 생명과 평안이요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단 말이지. 이 결과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때 누굴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또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으로다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이 말씀 따라가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길. 근데 이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걸 양보해야 되니까. 잠자고 싶은 거 양보해야 된다 말. 쉬고 싶은 거 양보해야 된다 말이지.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 그 양보해야 된다 말이지. 그래야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왜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냐? 양보할 거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게 편하고 이게 행복인 줄 아는데, 그런데 그게 넓은 문 넓은 길이고 결과는 뭐냐? 멸망이다 그래요. 지옥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생명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왕이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내 안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우리의 자녀들인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냐? 15절에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다. 늑대다. 이게 사단의 모습을 마지막 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늑대도 이거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처럼 희생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누굴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결과로만 끝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하면서 경쟁 시대니까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해야 돼. 남한테 이기려고 하는 게 이게 당연한 시대. 그래야 살아남는다 말이야. 그래야 부귀영화 권세를 조금 더 얻는다 말이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그게 승리고 그게 복이고 그걸로만 끝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런 걸 승리하고 이기고 얻더라도 그걸 양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이겼다 그러고 난 살았다 그러고 난 뭐 얻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 죽는 걸 모른다 말이야. 다른 사람 어렵게 하는 걸 모른다 말이야.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지는 사람이 나오잖아. 이 경쟁 시대 아니. 근데 나만 좋다고 이겼다고 그걸로 끝나면 상대방에서는 어렵고 힘들어지고 실망하고 낭망하게 되고 요즘 말로 그냥 졌다, 루저다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명심하시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주님 따라가는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넓은 문 넓은 길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나 편한 대로 한다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사단에게 거짓의 세력인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자기 욕심 따라가다가 자기 욕심을 행하는 그런 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것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 말이에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길로 간다 말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고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 속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양보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
참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당장 눈에 안 보이고 당장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인 것 같은데 이게 생명의 길이다 말이죠. 근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은 아주 편하고 좋고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인 것 같은데, 큰 소리 칠 수 있는 길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사단에게 욕심에 따라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이 안 돼서 바리새인들처럼 남이나 평가하고 판단하고 난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비교 평가하고 남 위에서 나온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는다고 1절에 그러는데, 그런 비판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난 그 정도 아니다 그러면서 비판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다. 근데 신앙은 겉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죄예요.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고 쬐끄만 죄진 사람들을, 큰 죄진 사람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가면 그런 얘기들 한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죄수들한테 무슨 죄 졌냐고 그러면 큰 죄 졌냐 그러면 난 그 큰 죄 안 졌다고. 진짜 큰 죄인들은 저 밖에 다 있다. 국회 가보고 저 권력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큰 죄인이지 우리는 큰 죄 안 졌다고. 그런 얘기들 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큰 죄는 욕심이 큰 사람이 큰 죄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죄가 큰 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을 한다면, 나 중심에 이기적이고 판단하는 신앙을 한다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쁜 열매예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열매. 좋은 나무로 존재가 바뀌는, 품성이 성품이 바뀌는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 좋은 얘기를 해요. 열매를 많이 맺고 과실수들, 열매를 맺는 과실수는 그 나무 자체 모양 자체는 제목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뭐 좋아요? 이렇게 삐뚤빼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과나무도 다 이렇게 축축 쳐져 있지 제목감은 안 돼. 제목감이 되는 건 백향목처럼 뭐 좋은 소나무처럼 쫙쫙 뻗어 있고 뭐 삼나무처럼 쫙쫙 뻗어 있어서 아주 멋있고 아주 근사하고 외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과실수들은 다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축축 처지고 제목 꾸랑꾸랑하고 이렇게 가지가 많고 그래서 제목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수 열매 맺는 것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땐 폼이 없는 것 같고 제목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볼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열매를 잘 맺으려면 잘 맺는 신앙은 겉으로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림에는 지금 저 그림에는 아주 멋있게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볼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못생겼던 것 같아요. 저처럼. 실제로 그렇다. 예수님 바울도 말하는 건 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떠듬떠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학벌이 있고 인물이 잘나고 잘생기고 가문이 좋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펙이 좋고 뭐 경력 있고 그래서 그 멋있고 근사하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 열매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신앙을 때 이단들 아주
교지도 아주 멋있게 꾸며놓고 그리고 아주 근사하게 하는 것처럼 뭐 세상에 거 다 줄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기복신앙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제껴놓고 세상에서 좋은 거 다 얻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욕심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못되는 대로 쫓겨가고 쫓아가다가 늑대한테 이리한테 붙잡혀 먹는 것처럼 그런 결과들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실수가 되려면 정말 볼 것 없고 자기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내적으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겉으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속에는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할지냐 그런데 열매 맺으려면 오늘 배 심어놓고 바로 맺어져요. 이게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요. 한 해를 기다려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그냥 겉에 잠깐 있는 그 모습 보고 따라가려고 속으면 안 되고, 살펴보면 어떻게 사는지, 삶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두고 보면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방해해서 세상신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세상의 휘황찬란한 거 좋은 거 이런 거 빨리 맺는 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빨리 맺는 게 이게 신앙자라고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걸로 유혹하고 예수님 앞에도 절 한 번만 딱 해라, 다 줄 테니까 하면서 빨리 되고 무의가 될 줄로 이렇게 얘기할 때 속지 마시고 내가 바뀌어야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지. 겉만 보고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나는 안 바뀌고 성령의 역사는 없는데 이게 좋은 열매인 줄 알고 나쁜 열매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속아서 심판대상 앞에 서면 속게 된단 말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전에 바벨론으로 향했던 마음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우리가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부터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들어서 알긴 아는데 삶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품이 안 돼, 존재가 안 바뀌잖아요. 그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복음을 다 이뤄놓으셨는데 복음대로 누가 살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적용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과정에,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목마른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뭘 목말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 영원한 것, 진짜 진리의 영생의 것, 이게 뭔가 하는 걸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말씀 붙잡고 구하는 거,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나도 그런 삶을 살게 없어서. 나도 그런 존재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내게도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없어서. 내 집안, 내 부모, 형제, 내 자식들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게 없어서. 죽음의 열매로 끝나지 않고 지옥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목장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심판의 때로 가는 이때에 생명력 있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찾아야 돼요. 행동으로 순종하는 찾아야 되고, 이게 단번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데 구하고 찾고 주실 때까지 문 두드리는 것처럼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뭘 주시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좋은 게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노력이나 능력이나 안 되는 것들, 사단이 방해했던 육신적인 것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구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줄, 뱀을 줄 부모가 있냐? 기도는 아들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관계를 먼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런 얘기.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웃집 아저씨한테, 이웃집 아줌마한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주님께 이건 꼭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축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시고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 내내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49장